본문에는 유명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에 대한 일화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몇 시간의 시간으로는 그 설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낙담하고 지친 영혼들을 토닥이는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인물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얻게 될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합니다. 이 긴 본문을 나누어야 할 시간은 우리에게 단 15분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본문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에피타이저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진수성찬에서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같은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단과 죽음에 붙들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2명으로 시작한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의 파송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로 인해 이 땅에 드러나고 또 영광을 받습니다. 빈들에 남겨진 실패하고 버려진 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요 또한 보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잘난 것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진리로 나아갈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는 그 지혜로 사단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자랑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드러내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장 24절까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의 부르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는 다른 한편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임한, 내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는 17장 20절로 21절에 다음과 같은 선포를 향해 쭉 하고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실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만큼 그는 말씀의 지식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가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를 되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옳음과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읽은 그대로 행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 잘 읽었다. 그러나 읽기만 하지 말고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십니다. 율법 교사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는 다시 지식의 문제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를 만나 곧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한 제사장이 똑같이 내려가는 길에 그를 보지만 피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전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자이고 또 한 사람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요 그것이 업이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또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황홀경과 신비에 빠지면서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추구하며 지식을 쌓아 올리며 종교로 자신을 높이고 또 종교로 자신의 업을 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고소히 여기며 조롱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돕습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 나누거나 편짓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준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이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그곳으로 피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몸의 복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이 배우고 또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서 내 몸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이웃을 섬기는 하늘의 마음, 하늘의 원수였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 이 본문 속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고 율법 교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은 원수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갑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두고 또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마냥 즐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르다가 마리아만 못하다고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곁에서 수고하는 이의 한숨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 즐거움의 때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의 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기쁨의 때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은근히 부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계속 말씀을 이야기해서 마리아를 붙들어 놓는 예수님마저도 짜증이 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마리아만을 위로하는 것 같아 마르다는 못내 섭섭합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들이댑니다. 마리아한테 일 좀 도우라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마 이 모습은 사랑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마르다야 마르다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실상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율법 교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미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마르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라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와는 상충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들은 바, 네가 알고 있는 바를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힘껏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지만 도리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르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의 도구로 세우신 그 은혜에 놀라야 합니다.
누추한 집에 오셨으니 잘 대접해야지 왜 하필 돈도 없을 때 오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혼자나 오시지 뭐 이리 많은 제자들 다 끌고 오셔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나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누추한 집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나의 상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대접해라, 이것들을 더 배부르게 먹여라, 나에게 부담과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불러들이시고 임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섬김을 받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 수준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제대로 섬기기 위해 힘들고 수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으로 그를 기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르다에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추한 내게 오셔서 내가 차려드릴 작은 이 상을 기뻐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느라 염려하고 지치고 힘겨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오늘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온 백성들을 먹이신 신비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 그것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기쁨으로 임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사탄을 번개처럼 떨어뜨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과 사랑에 잇대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또 숨쉬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하늘의 축복이요, 우리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노라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왜 누가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마음에만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서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으니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숨어버릴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미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죽음의 땅, 강도 많은 땅, 빈들과 같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안에 모신 우리의 사랑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